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민수기 25장 11절의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히틀러 정권의 그 저항으로 한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옥고를 치른 다음에 나중에 나와서 그 옥고를 치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쓴 책이 발간이 됐는데, 그 책이 전쟁 백서라는 책입니다. 그 전쟁 백서라는 책 안에 한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쟁이 이제 끝날 무렵 어느 날 이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 똑같은 꿈을 7번을 꿉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 받으려고 한 줄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서 있는데, 그 심판을 받기 위한 그 줄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그냥 앞을 보고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만 보고 이제 자기 죄를 들여다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고 뭐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네 책임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막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아니 왜 이게 히틀러가 저렇게 독한 저런 걸 한 걸 왜 그걸 제가 제 책임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그 어떤 정권에 네가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너 그에게 뭐 전도하려는 마음 먹었냐, 전도를 했냐, 네가 히틀러에게 만약에 전도했더라면 그가 이렇게 무서운 폭군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었구나 라고 이제 회개하며 눈물로 쓴 책이 바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쟁 백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후로 꿈에서 깨어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열심으로 이제 목사님이 사셨다고 해요. 열심을 하되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비느하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에 가면 엘리야가 있고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민수기 25장 비느하스의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25장은 아시는 대로 이제 시므리와 비느하스라는 이제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시므리는 음행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 비느하스는 그 음행을 멈추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모압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자신들의 그 어떤 신전, 제사 드리는 곳으로 이 사람들을 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음 파티를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유랑을 했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고, 뭐 그동안 억제되어 있던 뭐 분노, 욕망, 뭐 어떤 쾌락 이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이게 막 표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몰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압 왕 발락이죠. 발락이 예전에 발람에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저주가 이제 실패로 끝났죠. 그런데도 그 계획을 버리지 않고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 걸림돌을 두는 거예요. 결국 이 발락의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됐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뭐 열리는 바알 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의 그 어떤 우상 신인데요. 이 신은 생식과 출산을 광장하던 프리아푸스 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신전이 퇴폐적이고 화려하기로 유명한지 그 바알볼을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타락하게 만든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때 당시의 지도자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두령들을 잡아서 막대기에 목매어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지시하시는데, 아유 웬일인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으로 2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죽임을 당하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24,000명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에 대해서 회막문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 가문의 그 지도자이면서 실로의 아들 시므리가 그 미디안 추장 수르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시므리가 이제 그 고스비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들이 본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그곳이 이제 성소 근처이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거룩한 그 어떤 장소 근방이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들어가는 걸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시므리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시므리와 그 고스비가 행음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창으로 그 남녀를 그냥 찔러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얼핏 보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의 역할이 성소의 어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음을 아마 상기해 보면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시므리를 이제 죽이고,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남달랐기에 바로 비느하스의 열심 덕분에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를 이제 받으시겠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왜 속죄제, 속건제 제사 드리잖아요. 속죄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어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거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죄를 죽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으로 옷 입혀졌고 덧입혀졌기 때문이죠. 어떠한 죄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를 죽이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 왜 신명기 4장 24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어떤 질투를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카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그 것들을 지켜내는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는 열심을 품은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